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가 더 많은 영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참으로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진다고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방식으로 우리는 인생이란 얼마나 불확실한 것인지 끊임없이 깨닫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뿐만 아니라 지난 몇 년을 돌이켜보면 잠시 숨을 고를 틈도 없이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 삶의 무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겨우 지나가나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역사상 지금처럼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소식들이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때가 있었을까요? 최근 들어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젠 뉴스를 보지 않아요. 너무 절망적이고 우울해서 더는 볼 수가 없어요. 마치 언론 매체들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더라도 결코 전해주지 않기로 작정한 듯 보입니다. 진지한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묻습니다. 오늘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내 자녀와 손주들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출처는 단 하나뿐입니다. 경이로운 정확성의 기록을 가진 유일한 출처, 바로 성경입니다. 미래를 알고 싶다면 제대로 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곳은 오직 성경뿐입니다. 미래학자들의 책이 아니라 예언자들의 기록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앞에 놓인 불확실한 항로를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될 정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 심지어 신실한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조차 성경 예언은 현실과 무관하며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해버렸습니다. 한두 명이 아닌 여러 목회자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예언을 절대 다루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일상생활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분들이 예언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말하는 거의 모든 구절에는 그 예언의 핵심적인 문맥 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권면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언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들은 다른 형태의 예언을 믿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채널을 돌릴 때마다 당신의 미래를 알려주겠다는 심령술사들이 등장하던 시절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심령 네트워크라는 방송사까지 있었죠. 그들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자신들의 미래 정도는 예측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예언에 대한 설교를 절대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예언이 사람들로 하여금 현재에서 눈을 돌리게 만든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지혜로운 동료가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참으로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내용이 많군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 중 하나는 과거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된 예언의 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동정녀에게서 태어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을 생각해 봅시다.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 즉 초림에 관한 예언이 300개나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제 우리는 그 시대를 지나왔고 역사의 기록을 되돌아보며 예언의 말씀을 검토하고 우리가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사실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300개의 예언 하나하나가 전능하신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가장 미세한 부분까지
모두 성취되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예언이 300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 즉 재림에 관한 예언은 그보다 3배나 더 많습니다.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첫 번째 오심을 예언하셨고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가 과거를 추적하며 하나님께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났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다면 이제 그분께서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 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오심을 예언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그분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분이 그 예언들 또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관한 얼마나 많은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지요. 이 세상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해답을 얻기 위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전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 좋았던 옛 시절에 태어나 살았더라면 더 행복했을 텐데, 하지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왜 이 수많은 역사 속 시간 중 바로 지금 이 땅에 태어났을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역사의 어느 지점에든 두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당신을 바로 여기에, 바로 지금을 위해 이곳에 두셨습니다. 그러니 다른 시대에 살지 못한 것을 불평하거나 미래의 어떤 시대에 살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시대를 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재탄생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7살이었던 1948년, 우리 세상에는 앞으로의 역사를 영원히 바꿔놓을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국가의 탄생입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은 훨씬 더 오래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12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것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리고 그분은 분명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기독교인, 유대인, 무슬림 모두에게 존경받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분은 또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 또한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이 유대인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의 구원자께서 유대인 구원자라는 것을 아십니까? 전 세계 법체계의 기초가 된 율법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역사는 이스라엘을 적으로 삼았던 자들의 끝이 좋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그들을 보존하셨습니다. 역사는 이스라엘을 축복한 자들이 복을 받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한 자들이 저주를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 중 2500년 동안 성취되지 않았던 한 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바로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너만의 땅을 주리니 너희는 그 땅에서 한 민족으로 살게 될 것이다.
2500년 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 1948년 이스라엘 국가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대 고향 땅에 다시 등장한 것의 중요성은 우리에게 매우 중대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관한 다른 모든 예언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자신의 땅에 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은 미래에 관한 성경 예언들이 성취될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증거 목록에서 첫 번째 증거물 A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작은 나라는 그들의 군사적 능력과 생존에 대한 의지로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수십억 달러가 중동의 불량 국가들에게 그들의 석유값으로 지불되고 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들의 금고에서 나온 돈이 이스라엘과 서방 세계를 파괴하겠다는 욕망을 공공연하게 밝힌 아랍 국가들의 국고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고대 고향 땅에 재건된 후에도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들조차 무엇이 전 세계의 관심과 적대감을 그 작은 나라로 끌어들일지 궁금해했습니다. 저 역시 성경을 읽으며 모든 것이 저 작은 이스라엘에서 끝날 것이라고? 말이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갑자기 모든 사람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석유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민족들의 턱에 갈고리를 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그 갈고리가 바로 석유라고 믿습니다. 중동의 석유는 자석처럼 모든 나라를 그 초점으로 끌어들여 이 땅에서 일어날 마지막 전쟁의 무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셋째, 유럽의 재편성을 주시해야 합니다. 30여 년 전 유럽을 기차로 여행했을 때 국경을 넘을 때마다 기차가 멈추고 세관원들이 여권을 검사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유럽은 국경 없는 대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유럽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예언의 성취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과 9장에서 다니엘은 꿈을 해석할 기회를 얻습니다. 이 두 꿈은 기본적으로 한 가지, 즉 다니엘 시대부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때까지의 세계 역사에 관한 것입니다. 예언은 바빌론, 메디아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로마 제국이 차례로 일어설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끝에 등장하는 로마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역사의 뒤안길로 희미해졌다가 7년 대환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때 로마 제국의 한 형태가 이 땅에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예언은 유럽에서 10명의 지도자, 즉 10발가락으로 묘사되는 연합체가 등장할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즉 유럽연합의 형성, 유로화라는 단일 화폐의 사용, 옛 로마 제국의 국가들이 다시 연결되는 이 모든 현상이 바로 다니엘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의 재편성이 왜 중요할까요? 성경은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다스릴 통치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때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점점 더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계 통치자가 재결합된 유럽연합, 즉 마지막 때에 부활한 옛 로마 제국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휴거 이후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그가 누구인지 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이미 남겨진 것입니다. 잠시 멈춰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다시 자신의 땅에 돌아와 있고 부의 재분배를 통해 모든 권력은 중동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유럽은 재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역사상 처음으로 급진적인 이념과 테러리즘의 부상을 마주해야 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들은 오늘 밤에도 일어날 수 있는 한 사건을 위한 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휴거라고 불리는 시간의 한순간에 대해 말합니다. 휴거는 아직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었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명확한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주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천사들을 보내지 않으시고 주님 자신이 직접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이미 죽은 자들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덤이 열리고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 후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들, 즉 죽음을 맞이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의 재림을 목격하는 우리들은 그들과 함께 끌어올려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날이 올 것입니다. 오직 믿는 자들만이 그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묻힌 모든 무덤이 열리고 그들의 몸이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러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는 즉시 이 땅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함께 끌어올려져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날이 곧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장의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저를 위로 들어 올리실 분을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했던 이들과 함께 천국의 문으로 인도되어 영원히 그곳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대해야 할 미래입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이것이 바로 당신의 미래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내일 밤에 오신다는 것을 안다면 당신의 내일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첫째,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애정을 그분께 두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온 마음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돕고 다가올 때를 준비시켜줄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서로를 향한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 안에서 자라나고 풍성해져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를 겪을 때 우리가 겪는 유혹은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것을 나 자신을 위해 긁어모으고 창문을 걸어 잠그고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혼자 버티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라고 부르신 것과 정반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긍휼을 베풀 기회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손을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이전 어느 때보다도 밝게 빛나야 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 이 장소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 자주 함께 모여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흩어질 때가 아니라 함께 모일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모일 때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서로 함께 모여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역교회에 속해 있지 않다면 교회를 찾아 그곳에 속하십시오. 또한 우리는 영적으로 평온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은 불안과 공황에 빠질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라는 소문이 들렸을 때 그들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모든 것은 통제하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시며 그분의 계획을 모두 세워두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좋은 소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이 그분이 계신 곳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미국에는 리버스 911분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집이 화재 위험 지역에 있다면 전화번호를 등록합니다. 헬리콥터와 관제탑에서 화재의 경로를 추적하다가 당신의 집에 위험이 닥치면 컴퓨터의 버튼 하나로 그 지역의 모든 전화번호로 경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전화를 받으면 화재 발생, 대피하십시오 라는 음성이 나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수많은 생명을 구했지만 안타깝게도 경고를 믿지 않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경고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남겨져 7년 대환난의 비극과 아마겟돈의 대학살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또 다른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의 생명책에 당신의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그분이 당신의 마음에 오셔서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당신의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제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할 차례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기도로 그분을 당신의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성경은 당신이 그렇게 하는 순간 당신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휴거의 순간에 당신의 이름이 불려져 이 땅에서 구출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밤 당신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직 점고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처럼 주님의 오심이 임박한 것처럼 보이는 때는 없었습니다. 또한 당신에게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오늘 밤 당신이 죽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분이 내가 왜 너를 내 천국에 들여보내야 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당신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주 하나님, 저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믿었기에 이곳에 속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밤 당신의 천국에 왔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면 오늘 주님 앞에 섰을 때 감사하게 될 그 일을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십시오. 당신은 이 순간을 당신 인생의 가장 위대한 순간으로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내면에서부터 변화시키고